자, 오늘은 시편 11편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짧습니다. 시편 11편 우리 같이 말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예전에 원로 목사님은 이렇게 짧게 읽으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네, 한 번 더 읽으셨어요. 기억하세요?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시니까 보이는 그런 형체가 아니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체를 일부러 만드셔서 보여준 사람이 있죠. 누구죠?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배웠죠. 그건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별로 안 보고 싶으신가 봐요. 보고 싶죠. 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빨리 자신도 천국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소망하시고, 또 우리가 눈으로 뵙는 것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손길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손길이 우리를 안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제입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 하나님. 요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많은 사람이 위험을 만나면 피난처를 찾는다. 그런데 어떤 이는 돈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조언한다. 어떤 이는 권력이 또는 다른 이는 도피 자체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충고한다. 본 시편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인지 알려준다. 다윗은 악인이 활을 당겨 자신에게 화살을 쏘려는 순간처럼 급박한 어려움을 만났다. 친구들은 산으로 피하라고 충고한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산에는 동굴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에게 좋은 은신처가 되었다. 다윗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보호 대신 눈에 보이는 안전을 택하라고 권면한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친구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다윗은 세계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알았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며 이것을 바탕으로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는 분이시라고 증거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에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심판하실 것임을 선포한다. 반대로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복을 누릴 것이라고 찬양한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절망하거나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하나님 이외의 피난처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품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시며 가장 큰 복의 자리이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품에 안전히 거하자. 아멘. 계속 우리가 9장, 10장, 11장 이 시편 11 초반에는 시편이 정확하게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에 관한 것, 뭐 예를 들면 탄식시,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제왕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감사시,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이 시가 뭐 한 사람이 처음부터 쭉 쓴 시가 아니라 편집되어진 거죠. 여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쓰여진 시들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 다윗의 시도 아니고, 또 엄밀히 얘기하면 그 위에 다윗의 시, 뭐 영장으로 맞춘 노래, 이렇게 소 제목이 붙어 있지만 그 제목도 처음부터 붙여져 있던 제목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만 그 배경을 생각해서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다윗이 직접 써서 자신의 시로 기록한 것들도 있긴 하고, 또 그 배경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1편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1편의 시작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엇과 무엇을 계속 대조해요? 하나님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계속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시편에서부터 쭉 이어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악인은 심판받을 것이요,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계속 왜 이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오히려 뭐하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두 길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두 길은 죄의 싹스로 죄의 올무 가운데서 살아가던 모든 인간들에게 항상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아갈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물상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것이냐. 또 하나, 가만히 놓여져서 우리가 밟고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사단도 우리 앞에 계속 다가온다라는 것이. 죄는 유혹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길을 깨닫게 하심으로 항상 우리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날마다 그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또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까? 내가 마음의 한쪽으로는 성령이 그 육신의 소욕이 나를 항상 유혹하고,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나를 이끌기시는데 내가 여호와 이 안에서 계속 갈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9장 10장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문화나 환경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단순히 여러분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또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읽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24시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은 1시간, 2시간 아니 기도 1시간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텔레비전에 앞에 앉아서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거기서 나오는 대중문화 속에서 섞여 있는 사단의 수많은 세상 가치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는요, 사단은 되게 무섭게 그려졌어요. 불합리하고 불의한 것은 뭐 소위 우리 옛날에 그 방공 포스터, 저 어렸을 때 방공 포스터 그렸거든요. 꼭 때가 되어지면 그럼 방공 포스터 그리면 되게 쉬웠어요. 이렇게 네모난 도화지를 주면 반을 쫙 갈라요. 쫙. 항상 반을 갈라야 돼요. 그리고 위쪽은 빨간색으로 뭔가를 그려요. 왜 그래요? 거기는 북한. 밑에는 파란색으로 항상 그려요. 왜냐하면 여기는 남한. 굉장히 그리기 쉬웠어요. 구분해서 북한 마치 그런 방공 포스터 옛날에 그리는 것처럼 분명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 대중문화 속에서 악한 것이 악하게 그려지지 않아요. 악한 것이 굉장히 로맨스 있게 그려져요. 아마 이번 수양회 때 가셔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미국 드라마는 노골적으로 사단이 인간들을 돕는 영화가 그려져요. 그냥 걔 이름도 사탄이에요. 드라마에 많은 그 미국인들이 보고 있는 드라마에 사탄이 지옥에서 올라와가지고 사람을 도와요. 사랑을 하고. 여러분 사단이 사랑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사단에게 유일하게 없는 게 사랑인데 사탄이 인간을 도와가며 인간을 사랑한대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라마를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를 그냥 멍하니 앉아 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왜 뭐 악한 사람, 악이 다 악이야? 그냥 다 좋고 좋은 거지. 그냥 이렇게 흘러가요. 여러분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가 첩차든지 아니면 덮든지 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믿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뜨뜻미지근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토해내니까. 자기가 굳이 교회 안 다니도록 막지 않아요. 그냥 대강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나님도 믿고 오늘의 운세도 보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믿습니다 하고 뒤에 나오면 아유 운이 좋았어 행운이야 이렇게 말도 하고 그저 그렇게. 그러기에 여러분 이런 유혹 속에서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이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길을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다윗도 그 위대한 다윗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런 갈등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위기에 닥쳐진 순간 얼마나 다윗의 인생이 위기가 많았습니까? 정말 많은 위기의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골리앗을 죽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러면서도 그 인생이 편지풍파였어요. 왕이 돼서도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압살롬이 덤벼드니 이 가슴이 찢어질 일 아닙니까? 자식과 싸울 수 없으니까 도망갑니다. 형제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들끼리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포기하려고 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으면 진작에 다윗은 하나님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시를 지었겠어요? 그가 시심이 넘쳐나고 그가 작가여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곤란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00번의 찬양이 있었다는 건 100번의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이 1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만 번의 기도응답이었다는 것은 1만 번의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닥쳐진 비를 통해서 어려움들이 닥치고 힘듦이 오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물가도 오르고 정말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의 연약한 자가 없나 바라보고 그분들의 어깨를 붙잡고 가자고 이렇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어깨동무해야 돼요. 그래서 어깨동무를 하면 남이 주저앉으면 나도 주저앉게 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양옆에 있는 사람이 서로 힘들어서 내려간 사람을 이끌어 올려주면 그러면 다시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오늘 다윗에게 유혹했습니까? 이렇게 유혹하죠.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러분 이번에도 비가 많이 오면서 안타깝게도 토사들이 곳곳에서 무너지죠. 그게 처음부터 무너졌습니까? 아니, 비를 계속 먹다 보니까 더 이상 물을 배출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보다 비가 더 빨리 내리니까 결국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왜 장성한 믿음이 돼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님에까지 자라나야 됩니까? 사단의 공격이 비가 내리듯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면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야, 터가 무너졌어. 너 기반이 없어. 너 이제 못하겠어. 할 수 없어. 그럴 때 바로 오늘 말씀 3절에 4절에 다윗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요 자신의 영혼을 붙잡는 간구였어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전에 계시다라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 표현이 진짜 성전에 있었다가 아니죠. 다윗 시대 때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아직 지어지지 않았죠. 물론 이방 신들의 신전들은 있었겠죠, 주변에. 그러면 다윗은 왜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성전에 계시다라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다라는 표현이에요. 성전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 성전입니까? 여호와를 만나러 가는 것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만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제사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성전은 예배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아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 내가 기반이 무너지고 정말 화살을 당겨서 언제든지 놓으면 쏘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한 새와 같은 나의 형편이지만 여호와는 내 곁에 계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너를 도울 자가 네 옆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 고백하기를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구약에서 여러분들 하늘이라는 표현은 저 위에 보이는 하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란 온 우주를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저 하늘에 있고 땅에는 안 계시고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편만하심, 온 우주를 가득 계시고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보좌라 그랬으니까 통치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내 옆에 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이 모든 환경을 통치하시니 내가 어찌 두려워하고 내가 어찌 낭망하리요? 나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3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또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더듬으면 만날 수 있는, 내가 눈이 안 보여서 어떻게 하지 어디를 가지 하고 더듬을 때 바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손잡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등 뒤로 보내시고 앞에 쓰셔서 모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원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단은, 다윗은 스스로에게 뭐라고 또 고백해요?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말라기 4장 1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 너희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그 스스로에게 이 흔들리고 자기를 흔들게 하는 그런 수많은 말들 속에, 세상의 방법 속에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나는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이 어느 때 가장 감동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할 때 맞아요. 다윗이 찬양할 때 맞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언제 다윗에게 가장 감동하셨을까? 그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쫓아와서 다윗은 계속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생겼어요. 막벨라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건 정당방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후에 역대상에 보면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이런 찬양을 하며 춤을 추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게 말라. 이게 하나님의 노래였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않기를 원하시고 사람이 그를 해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지 하며 노래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자를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사울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다윗이 사랑스러우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힘내어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찬양,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하여 악한 것이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고 악한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늘도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견고한 산성의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악한 생각도 악한 말들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주여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방패로, 믿음의 방패로 말씀의 검을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일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많은 비가 내립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